부활주일을 지나고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숨가쁘게 지나왔습니다. 12월 31일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신년 첫 주일을 지나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번 한 해의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또 매 주일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시간이 매우 빨랐고 또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부활절을 지난 이후로부터 무엇을 말씀으로 나눌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계실 시간이잖아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계실 시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느 말씀을 볼까?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이런 말씀들을 가장 잘 드러낸 곳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신구약 성경 곳곳에 드러납니다. 성경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곳을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마다 주일마다 주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제는 관심은 하나다 하는 내용입니다. 관심은 하나다. 사도행전은 데올빌로에게 보낸 서신인데 누가가 보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군지에 관련돼서는 논의가 많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아직도 논쟁 중에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있는 것이 데오빌로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쓴 사람은 누가인데 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느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서신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던 시절부터 시작할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기록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일까지 기록하였다라는 내용을 먼저 서두에 밝힙니다. 그리고 누가는 다시 이야기하기를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자기가 살아있음을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게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내가 살아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보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맨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맨 마지막에 나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살아있노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워낙 많이 듣고 오랫동안 신앙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런 삶이 있을까에 대한 확실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건 망상이야, 아니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조작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40일 동안 많은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식사를 하시고 만지게도 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 죽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거나 누가 퍼뜨린 소문도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누가의 말씀,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를 깨닫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시고 공적인 삶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치유했고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에 가장 앞서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삶을 사셨다. 그게 바로 공생의 전반에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까지,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 직전까지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전 관심이,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였다는, 많은 것이 아니었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습니다. 병자도 치유하셨고 가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 곧 죄와 어둠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바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안 바울,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의 오직 관심은 유대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유대 사회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도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도상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그는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기도 하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많은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시간을 로마에서 2년을 보냅니다. 복음 전할 때에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였고 기도하던 중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2년 동안 로마에서 머뭅니다. 2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한 일을 딱 한 줄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였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노라, 이 말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모든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지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켰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맨 앞에 타이틀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를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게 그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걷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면 그도 동일하게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타이틀을 정하셔야 합니다. 자기 가장 앞면에 누가 무엇을 물어보든지 나는 이것을 위해 삽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타이틀이라.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가 없는 사람은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실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쳐도, 치유해도 그에게 병자를 고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부딪혀서 살아갈 때 단순히 배고픔에서 이기게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말을 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는 단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것 그의 타이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세월들을 살아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세월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의 관심은 무엇이고 네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관심을 두고 너의 타이틀이 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열거하지 말고 단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이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최고의 관심사, 아니 오직 하나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천 제1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추구하는 방향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나의 타이틀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면 자기 삶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아니 3년 이상을 다니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게 오직 주님의 관심인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겨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맞지 않잖아요. 초점이 맞질 않아요. 이들이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이 제자들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최근에 저의 후배 사역자들하고 이야기할 기회들이 종종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목회하는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도 삶들 보면 자신이 이걸 위해 살아왔다. 누가 뭐라 해도 니 왜 그 일을 해? 이걸 위해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말을 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말하는 거야. 이게 없어.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에게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없어. 한 주간의 시간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위해 목회하기를 원하는지를 정해보라고 하고 일주일 뒤에 통화를 할 기회에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정 형편이 좋지를 못해서, 환경이 좋지 못해서 꿈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희망을 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목회자로서 꿈없이 환경 때문에 무너져버린 그 사람들을 살리며 꿈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부터 그 길로 가는지 가지 않는지 자신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두고 사는지가 없으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열심히 삽니다. 힘들 때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타이틀이 없어요. 맨 앞에, 나의 인생의 맨 앞에 나는 이것을 위해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자꾸 세상 일에 그저 하나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만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3번이나 묻습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까지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녔다. 네가 띠를 띠고 네 마음껏 살았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부터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띠 띄우는 대로 살 것이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은 어떠한 죽음으로 맞이할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죽는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지금 주님은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지금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 옆에 있었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네가 상관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관심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말과 행동과 행위는 다 달리 나타납니다.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섬겨도, 밥을 먹더라도, 길을 가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모든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심지어는 회의를 하더라도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의 말과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꾸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맨 앞에 나는 나의 인생을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노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맨 앞 타이틀로 한뜻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한뜻은 저의 뜻도 아니요 여러분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뜻이고 하나님의 큰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 보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때에 그 길로 가는 것이 보일 때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는 것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해놓고도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 정말 이 한 뜻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대의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삶의 맨 앞에 한뜻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평가도 받겠지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것이고 그 일을 위해 걸어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하나를 위해 살아가더라도 그걸 위해 살 때 때로는 삐끗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실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사람이 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 나는 이것을 위해 살겠노라고, 나에게 어떤 것이 와도 칼이든 무엇이든 내게 오더라도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는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그게 분명히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이 있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